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르엣 회복의 길입니다. 갈르엣 회복의 길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종종 도망자 인생에 대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고 그리고 억울한 피가 흐른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했던 가인에게 그보다 더 큰 형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생명력 없는 땅을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무고하게 죽어간 자의 억울함이 신원되지 않은 땅은 황폐한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넘겨주고 자신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왕자였을 때 동족을 괴롭힌 이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미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두 번째 도망,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이상하십니다. 모세오경에서 도망치는 인생들 곁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겨서 누군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도망자 인생을 쫓아가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단락으로 31장 전체가 야곱과 라반의 화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교에 갇힌 시야를 열라입니다. 비교에 갇힌 시야를 열라. 1, 2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고 라반의 재산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켰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뜬 소문이 아니라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받고 야곱도 라반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된 관계인데 재산을 매개로 한 관계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소비 사회의 사람들은 남들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동시에 남들과 구별되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욕망 속에서 살아간다. 야곱은 라반과 같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라반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삶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라반에게 알려져서 라반의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이전에 사실은 야곱의 안색이 먼저 변했을 것입니다. 처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야곱은 그저 자기를 받아준 라반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또 그 집에서 아름다운 딸 라헬과 결혼만 할 수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며 그 세월을 14년이나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가족이 늘어가고 자기가 관리하는 가축들도 늘어가자 욕망으로 물들어서 안색이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라반도 야곱을 가족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로 인식하고 라반의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충분히 많이 제공했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가장 멀어지고 있는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국 서로에 대한 불편한 안색을 감추지 않을 만큼 긴장이 고조된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 정말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행복을 보면은 그저 마음이 따뜻할 뿐인데, 이상하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보면 기분이 이상해지는 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파야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질투와 시기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 감정의 매개가 돈이나 물질이나 재산일 경우에는 그 감정이 더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신화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비교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비교에 근거한 우월감과 열등감처럼 사람을 비인간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비교는 어떤 척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욕망의 시각으로, 선입견의 시각으로 사람을 좁게 만드는, 그 좁게 바라보게 하는 고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의 시각은 야곱을 경쟁자로 여기는 비교의식으로 좁을 대로 좁아져 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야곱은 조카가 아닙니다. 재산을 빼앗아가는 악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람은 당한 만큼 갚아준다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왜곡된 시선에 고스란히 갚아줄 수 있는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과 같이 똑같은 질투로, 비교의식으로 시야가 좁아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뒤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뒷말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대와 성취,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의 기준점, 이 모든 것의 시야가 좁을 대로 함몰되어 있는 비교의식으로 보는 시야를 들어서 눈을 들어 다르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소중한 것들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어나는 한 송이 꽃 속에서 생명과 창조의 리듬을 볼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나의 부족함, 나의 텅 비어있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남들과 비교된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비교에 갇혀있는 시야를 열어가지고 삶을 조금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라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라. 야곱과 라반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둘 사이에 가해자는 없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이 고조되는 중에 야곱은 라반에게서 도망쳐 버립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땅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도망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반에게는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자기 재산을 들고 도망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 42절에는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53절에 라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머무르시게 되자 이 팽팽했던 두 사람의 갈등 관계에 해결의 징검다리가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까?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축복하며 떠나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사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관계를 맺을 때 나와 너로 맺지 아니하고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효율성이 상호성을 대체해버린 관계 속에는 사랑의 자리가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의 한복판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받을 것이 많은 인생이라고 자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애씀이 없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도 커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 나를 선물로 내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선물로 누군가에게 주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려놓음으로 평화를 만들어라입니다. 내려놓음으로 평화를 만들어라. 45절에서 47절 말씀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며 지난 20년간 살아왔던 야곱과 라반은 이제서야 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께서 각자를 살펴달라고 축복을 하며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식사 자리를 해도 안전한 평화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갈르엣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웠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늘어난 소와 양떼로 인해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라반과 달리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서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에게 위임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우월적인 지위와 그에 따른 선택의 가능성을 그가 먼저 포기했을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익을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라반은 대조적입니다. 라반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이익의 확보이지 조카 야곱의 평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입장에서는 조카를 선의로 돌봤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구조적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그의 눈을 가려서 정의와 공의의 원리를 외면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이란 욕망의 인력에 끌리는 자신의 모습의 한계를 정확히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내어 바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곁에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가 않습니다. 평화는 먼저 내려놓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르엣,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도 정말 어른답게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갈르엣, 자기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다운 향기를 머금고 싶습니다. 욕망의 파도에 떠밀려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남루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시기하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욕망 충족을 위해 질주했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었던 숨결이 가지런해지고 날카로웠던 표정이 부드러워져서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마음 편히 쉬었다 갈 수 있을 만한 넓은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비틀거리는 이의 어깨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담겨있는 중심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